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세상에 많은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아이러니한 일들 중에서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책 한 권이 주는 아이러니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인간은 아마 가장 성공한 족속이 아닐까요? 지구의 지배자일 뿐 아니라 문명을 꾸준히 발전시켜서 지금은 어떤가요? 4차 산업혁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죠.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것도 이제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인간의 잠재력의 끝은 어디일까요? 하지만 이 책은 시종일관 인간을 내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쓴 책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책의 대부분은 40여 명이 넘는 유대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400쪽 분량이 넘는 1000개 이상의 구절에서 유대인을 공격하는 글로 도배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유대인이 쓴 책이 맞나요? 이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시나요? 맞습니다. 이 책은 3개 대륙에 걸쳐 18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신뢰하지 않죠. 세상에서는 이 책이 수메르 신화를 베꼈다느니 고대 바벨론 기록을 참고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신뢰하지 않지만 누가 신뢰하나요? 가장 지혜로운 존재 중에 하나인 루시퍼. 이 루시퍼는 이 책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이 책에 맞춰서 자신의 계획을 세워갔다는 사실입니다. 루시퍼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에도 96개의 예언이 발견되었죠. 참고로 코란의 114개의 장에는 단 한 개의 예언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 중에 상당수는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언은 공개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은 강력한 능력을 지니면서도 가장 악랄하게 이 예언의 성취를 막으려고 하는 루시퍼에게도 공개된 거예요. 루시퍼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메시아 왕국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존재죠. 자신의 왕국과 메시아 왕국은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조건 가운데 예언들을 어떻게 성취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놀라운 비밀을 제니퍼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역시 제 에너지입니다. 또한 익명성에 의존한 부적절한 댓글은 저와 저의 구독자님들께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예의 있는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성경은 예언의 책인데 이 책의 열혈 구독자가 이 예언의 성취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루시퍼라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들이 순차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예언의 꽃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의 왕국의 멸망을 의미하죠. 따라서 사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에 실패하고 루시퍼는 메시아 왕국을 좌절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실패하죠. 왜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숙지한 사탄이 이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이러한 루시퍼의 관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언을 뒤범벅으로 구약 성경에 배치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초림하셨고 나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 성경의 등장으로 상식이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이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의 메시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만을 봐야 됐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초림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실상인즉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룩될 메시아 왕국의 건설에 대한 예언들은 구약 성경의 주류를 이루죠. 이러한 예언들은 시편,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 에스겔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시에 이룩될 메시아 왕국이라고요? 네,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할 정치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할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해했었냐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요. 그렇지만 루시퍼마저도 눈치채지 못할 일들을 사람들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피조물 중에 하나였던 루시퍼로부터 메시아를 보호하면서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거의 100%가 메시아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까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실 말할 나위조차 없죠.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자 중에 태어난 이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극찬했던 인물이죠. 그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계시를 받아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런 그조차 예수의 행적을 보고 그가 과연 메시아인지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불러서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로마에 반해서 정치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성취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지 덜컥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도 그의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조차도 이런 질문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구약 성경을 받은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여겼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루시퍼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초림은 고난받는 메시아,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의 눈을 가리면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 적시하고자 했죠. 그 결과는 고난받는 메시아는 구약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고 특히 시편 및 이사야 53장에 두드러지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시편 말씀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형식이어서 이 말씀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게 예언인지를 성취가 된 다음에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똑똑했던 루시퍼까지도 시편 말씀들이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 알았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루시퍼의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의 초로 마시웠사오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몇 구절을 살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나 분명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당당히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저도 무엇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보았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루시퍼도 이 말씀을 보았겠지만 간과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웠을까요? 그들이 메시아 왕국 성취에 대해서 확신해서 이 구절을 지나쳤을까요? 지금도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루시퍼가 이 말씀의 본의를 알았더라면 가룟 유다를 독촉해서 예수를 팔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좌절시키고자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접할 때 주의할 점은 그 예언을 운명론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예언자가 미래의 관점에서 과거를 기술하듯 기록한 것입니다. 예언으로 인해 과거의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의지까지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이룩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실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KJV에서는 이 천국을 The Kingdom of Heaven 으로 번역했고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왕국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이 로마같이 세상 왕국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왕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죽어서 가는 영계 같은 곳이 아니라 실질적인 왕국인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지상의 왕권을 뛰어넘어 하늘의 권위로 세워지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왕국은 향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완전한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 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초림 때 이 왕국을 이룩하려는 그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왕국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다음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끝내 거부하죠. 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9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해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늦춰지고 예수님은 이때부터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방인들까지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성경은 너무 담담하게 기술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초림 예수님께 처음부터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오셨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또한 계획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룩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건설은 사탄의 왕국의 멸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루시퍼는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시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메시아 왕국을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게 해야겠다고 했죠. 그렇게 돼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꼬드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루시퍼는 드디어 이제 메시아 왕국 망했구나. 이제 내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 그러면서 쾌재를 불렀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중에 초림과 재림에 관련된 예언들이 구분이 가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루시퍼도 예수님이 이 땅에 2번, 즉 초림과 재림으로 오실 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고난받고 대속하는 메시아를 예언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아무도 의심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똑똑했던 루시퍼도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말씀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후로 연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또한 선으로 바꾸셔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룩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당신의 왕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울의 감탄이 실감이 나지 않으시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